예,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사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성도들의 온 심령과 교회가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반복의 근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129번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 덮어드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노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부르시겠습니다. 25장입니다.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연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원히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안도하도다. 연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에서 출발하여 백신이 개발되고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곧 잡힐 것 같았던 전염병의 기세가 여전히 누그러지지 않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활동하기 좋고 우리들 주변에는 봄꽃이 아플다투어 피기 시작하였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찬바람만 가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먹을 것, 즐길 것이 넘쳐나는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린 채 현실의 편안함과 즐거움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바이러스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과 온 인류가 회개하여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며 또한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별해야 할 것을 아시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다 환영을 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생명이신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종료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 서기관들 같은 부패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모진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활절을 계기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는 나날이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할 때 큰 은혜 받고 풍성한 열매 맺는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5절로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채찍과 가시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입니다.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주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로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환영했다는 뜻입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의 음역인데요. 그 뜻은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인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급변하여서 이방인, 그러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밀란을 두려워한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진리와 유대인의 왕이 하나님이란 말에 겁을 먹고 처형하기를 꺼려했지만 결국 십자가 처형을 허락하고 맙니다. 진리를 버린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무리를 만족하게 하려고 바라바라는 이 도둑은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합니다. 빌라도에게 오기 전에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여기서 이미 우리 주님은 자존심이 상할 대로 다 상했습니다. 이 스트레스로 아마 머리가 다 터져나갈 정도였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겁하고 무책임한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헤롯의 비양거림 후에 채찍을 맞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정신적 공황 상태에 이미 들어간 것이죠. 이런 지경에 채찍은 이미 혼미해진 이 정신 위에 십자가에 못 박기도 전에 실신을 시킨 고문 중에 최고 악질 고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자 만왕의 왕입니다. 헤롯처럼 일개 분봉왕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엄도한 빌라도처럼 일개 로마의 총독도 아닙니다. 빌라도를 파송한 로마 황제에게 왕의 권위와 권한을 주신 황제 위에 황제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마태와 바울이 동시에 증언합니다. 먼저 마태의 증언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바울의 증언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와 같이 마태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역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피조물의 주라 합니다. 황제도, 분봉, 왕도, 총독도 다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시인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늘 아래 숨을 쉬는 사람이라면 모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유대인들 도대체 뭡니까? 자기 하나님, 자기 왕, 자기 메시아를 죽여달라는 이런 망측하고 배은망덕이 있을까요? 자녀가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죽여달라는 것과 같지요? 빌라도는 또 뭡니까? 이런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언도했다고요? 감히 일개 총독이 무엇이간데 우리 주님을 못 박으라 말라 합니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월권입니다. 직권남용이지요. 왜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모를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도전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아니, 죄인이 의인을 처형한다는 거 말이 됩니까? 적반하장이지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죄인들이라도 어떻게 죄가 없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십자가 처형이라니.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를 죽이면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겠다는 겁니까? 그 죄인들이 도대체 우리 주님께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십자가 처형은 죄수가 감당하기엔 너무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죄수들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예 정신을 다 잃게 하고 90% 이상 이미 죽은 상태처럼 만들어서 못을 박는 처형입니다. 그래서 그 사전 고문을 채찍으로 쳐서 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거예요. 사실 그때 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맞은 이 채찍은 플래그룸이라는 불리는 채찍이었는데 여러 줄이 달린 짧은 채찍이지만 이 줄 위에 뼈 조각이나 납 조각을 달았다고 합니다. 줄이 여러 갈래로 길이가 다른 이유는 몸에 이 맞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넓히기 위한 것이고 그만큼 고통을 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채찍의 특징은 줄에 달린 뼈 조각이 피부에 닿으면 이 살점을 찢고 납덩이가 스치면서 찢긴 살의 틈을 더 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대만 맞아도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채찍으로 예수님의 머리서부터 어깨와 팔과 다리와 허벅지와 종아리에 이르기까지 안 맞은 데 없이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전신이 갈갈이 찢겨졌다는 거예요. 이 채찍의 한계는 너무 심해서 40대 이상을 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40대를 넘는 셀 수 없는 숫자로 맞았어요. 보통 이 채찍에 맞으면 실신을 하게 되고 죽기 바로 전 상태라고 하니까 이렇게 40대 이상 한없이 맞은 이 몸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이미 다 죽은 몸이었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고통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다 죽게 만든 게 채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채찍을 맞다가 너무 심해서 쇼크로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쇼크사라 그러죠. 계속 채찍을 이 등에 맞으면 등의 피부 조직과 지방 조직 안에 근육층까지 다 드러나고 심지어 심한 경우에 다 척추뼈까지 드러나 보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살 가죽이라는 것은 이미 다 너덜너덜하게 다 찢겨진 겁니다. 이때 죄인이 채찍에 맞아서 벌어진 틈으로 말미암아 피를 과다 출혈하게 되는데 저혈당성 쇼크를 일으킨다 그래요. 설령 밖으로 출혈이 생기지 않더라도 피하 조직 내에 출혈로 혈액이 다량 고이게 되고 또 피멍이 들고 온몸이 퉁퉁 부어오르면서 쇼크에 이른다고 하지요. 저혈당성 쇼크는 신체 내 혈액의 5분의 1 이상이 빠져나갔을 때 몸이 쇼크 상태에서 빠지는 증상으로 응급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정신이 몽롱해지며 기절할 정도였고 몸을 가를 수 없을 정도로 채찍에 맞아 거의 죽음 직전의 상태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의 백성들과 죄인들에게 이런 몹쓸 채찍질을 당해야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사랑하는 아들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데 이렇게 비참하도록 채찍에 맡겨버렸습니까? 왜 그때 멈추지 않았을까요? 첫째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지 않으셨다면 죄인들이 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인 우리가 그 채찍을 맞아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등에 피멍이 들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등을 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주신 것이고요. 우리의 등을 보호하려고 자신의 등으로 막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등과 사지가 지금 멀쩡한 이유는 주님이 대신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이 채찍을 맞는 것을 보실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죄인이 그 죄로 벌 받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인류 모두가 죄인이란 뜻이죠. 자, 이 모든 인류에게 채찍을 치면 모든 이 죄인들은 다 죽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의 채찍이 맞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만약 인류의 모든 죄인들이 채찍을 맞았다면 그 피가 강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대신하여 모든 죄인을 위해 채찍에 맞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수차를 합친 사람의 고통과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고통이 어느 것이 더 크겠어요? 아버지가 볼 때는 당연히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 소중한 아들을 죽여서라도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죄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세상에 자기 아들보다 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예수님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불복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는 죄가 미운 것이지 죄인이 미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아들까지 죽이면서 우리를 살릴 수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가 등에 채찍을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대신 주님 한 분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한 줄의 채찍으로 한 부분이 터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실신할 때까지 수십 대, 수백 대를 맞으셨으니 아마 이 채찍을 맞는 동안에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채찍으로 날 죽여라. 죽기로 오셨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맞았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요, 이 채찍을 때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때리다 지쳐서 중단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예수님을 대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에 순종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정작 자기의 등에 채찍이 가해졌을 때 우리 주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맞아 너희들이 섰다면 얼마든지 맞겠다. 내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패이고 찢기고 터져 나갔으니 너희는 꼭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해요. 너희는 반드시 살아서 내 대신 살아다오. 나를 위해 2배로 살아다오. 이러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사셨다면 아마 지금도 선한 일을 계속 하셨을 거예요.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죽은 자 살려주고 배고픈 자 먹여주고 인생의 문제를 만난 사람들마다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위험에 빠질 때 건져주시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살아계셨으면 하셨을 일들을 우리 보고 대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렸으니 너희가 내 대신 나처럼 살아라는 거죠.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대신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병으로부터 낫게 하시려고 그러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이라는 것이 놀랍게도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이 이 끔찍한 채찍에 맞았기에 우리가 받을 육체의 질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친히 자기 몸으로 다 아프셨으니까 더 이상 너희는 아프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친히 이사야 이 선지서를 인용하면서 이 치유를 아주 쉽게 병의 이동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기 담당하다라는 말이 바로 옮긴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꺼내서 자기 몸으로 옮겨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그 병과 함께 죽었다는 뜻이고 병이 옮겨졌으니 문자 그대로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채찍에 맞았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아프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각양각색의 병이 십자가로 이동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이제 가시면류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이 자주색 가운은 왕을 상징합니다. 왜 그들이 홍포를 입혔어요?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여 왕 노릇하라. 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침을 뱉고 꿇어 절하며 온갖 희롱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옷을 벌거 벗기고 피로 누더기가 된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혔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쓰였던 가시관의 면류관의 그 가시 크기가 2.5cm에서 5cm까지나 큰 거의 제 새끼손가락만한 아주 긴 가시였어요. 자, 이 가시면류관을 머리에다가 얹혔다는 것은 뭐예요? 가시면류관이 지금 이 머리의 피부를 뚫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꾹꾹 눌러서 고통을 더 심하게 주었죠. 수십 개의 가시가 머리를 찌르는데 그때의 아픔은 수백 마리의 벌떼가 와서 머리를 갖다 쏘는 것보다 더 아픈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벌에 쏘였던 경험이 있죠? 근데 수백 마리의 벌떼가 와서 머리를 쏘았다면 어떤 뜻이에요? 다 죽었다는 뜻이죠. 너무 아파서. 예수님의 이 신음소리가, 죽음의 소리가 끊쳐질 수 없게 새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벌거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을 때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채찍에 날아온 피가 터진 살 사이에 이 피가 응고되고 있었을 때 이 옷을 이렇게 벗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옷에 살점이 묻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다시 그 옷을 벗기면 옷에 살이 달라붙어 있다가 살점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채찍을 2번 맞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합니다. 왜 주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가시관을 쓴 채 벌거 벗기셨다는 것은 정신적 수치의 고통을 말해주는 겁니다. 조롱과 모욕으로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 고통이 마치 가시가 머리를 뚫고 들어오는 고통보다 더 컸을지 모릅니다. 벌거벗긴 몸에 묻은 살점이 다시 떨어진 것보다 벌거 벗겼다는 사실, 내가 사람들 앞에 지금 벌거 벗고 있다는 이 수치가, 그리고 이 수치로부터 받는 이 고통이 더 컸을 것입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도 심하지만 이 정신적 고통, 수치감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주님의 채찍이 우리의 구원과 치유를 위한 것이었다면 가시관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벌거벗고 우리의 죄악이 다 드러났을 때 받을 고통을 주님께서 미리 가려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없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이 씻긴 그 죄악들, 상처들, 아픔들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고의로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감춘, 사람에게 보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아니하고
꺾고 숨겨놓은 나의 수치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드러나면, 세상에 알려지면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아니 너무 부끄러워서 나라 밖으로 쫓겨나가야 할 그런 수치는 무엇일까요? 정말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았겠지만, 바르게 살아온 것처럼 가장한 위선자라면 벌겨벗겼을 때 이 모든 수치가 만백성 앞에 전해질 텐데 그의 고통이 어떨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령한 사람이요, 경건하고 거룩한 직분자로 살아오는 척 했는데 가장 더러운 죄는 다 지으면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세상에 폭로되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냥 한마디로 죽고 싶다, 아마 이 생각 외에는 들지 않을 겁니다. 정말 수치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한 사람들이 범행할 때에는 대담하게 저질렀으면서도 카메라 앞에만 서면 왜 자꾸 다들 얼굴을 가립니까? 왜 다 이 후드를 뒤집어 쓰고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적어도 카메라 앞에서는 수치스럽다는,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치는 가시를 찌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수치였을 것입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수치보다 더 아픈 수치였을 거예요. 피가 마르지도 않은 채 혈청이 다시 터지고 말라가던 딱지가 떨어지면서 또 다시 피가 쏟아지게 되는데, 온몸에 붙어있던 이 옷이 떨어져 나가면서 너덜너덜해서 전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보다도 더 아픈 것이 수치였어요. 수치의 고통. 그런데 그렇게 벌거벗기고 살점이 뜯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 대신 내가 다 수치를 겪었으니 너희는 기억해라. 내가 너희 수치의 고통을 다 치렀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누구도 더 이상 너를 비난하지 못하리라. 너희를 비난하는 그들 자체도 내가 대신 벌거벗고 수치를 가려준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가시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다시는 부끄러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런 말이 아닐까요? 몇 년 전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주 끔찍한 수술을 4차례나 했지요. 의사의 실수로 정맥이 터져서 피를 쏟아냈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쏟아냈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 터져나오는 피를 막기 위해서 가제로 강제로 틀어막았기 때문에 피가 안으로 고이고 나중에는 역류하여서 창자까지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때 보니까 배가 마치 임신부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랐는데 얼마나 극한 통증이었는지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다가 잠깐 실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너무 많이 저처럼 피를 흘리고 계셔서 제가 예수님께 여쭤보았어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그저 한마디 했어요. 주님, 얼마나 아프세요? 그때 주님의 그 고통이 그대로 제가 느껴지면서,
야,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실까? 그냥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10층이나 되는 병원 전체에 들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저 사람 오늘 죽나 보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죽지 않는다.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앞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그리고 저는 수술실로 옮겨졌고 마취와 함께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제 입에서는 두 마디만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 마취 상태에서 찬송가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수술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귀에 들려왔어요. 아유, 저 사람 이 지경 속에서도 찬송하네. 주님의 고통을 저의 수술을 통해 얼마나 끔찍하게 아프셨는가를 아주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저의 고통은 비교가 되지 않지요. 전신에 채찍으로 찢겨지고 손발에 못이 박힌 그 고통과 신체 일부분을 마취를 통해서 찢어지는 아픔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나 제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이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아프셨을 텐데 제 아픔은 잊어버리고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만 통곡했던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또 하나, 제가 수술 때 벌거벗은 몸으로 올라갔을 때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그대로 보인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그 4번씩이나. 너무 싫었습니다. 수술은 고사하고 너무나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어쩌면 수술의 고통보다 이 수치의 고통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만민이 보는 가운데 수치를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나의 수치를 세상에 보이지 않게 하시려고 대신 수치를 당하신 주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저의 수치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여러분,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시려고 자신의 몸을 벗어던지고 우리를 보호하신 우리 주님이 아니었다면 너무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해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채찍과 가시 멸관의 의미요, 결국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자신이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죄악을 용서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총 때문에 삽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지금은 마치 죄가 없고 수치심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얼굴을 들고 당당히 떳떳하게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과 가시 멸관으로 흘린 보혈로 우리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치와 허물을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몸으로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얻은 우리들이야말로 평생에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갖고 사시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채찍과 가시면류관을 생각하며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수치를 가려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며 우리의 죄악을 사하기 위하며 우리 주님 우리가 당할 모든 수치를 가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우리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주님 아프셨습니까? 주여, 주님의 생명 대신 살라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수치를 용서하며 살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5장 뜻을 생각하며 부르시고 준비해서 예물 봉헌합니다. 145장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무리 둘러봐도 허물밖에 없어 죄악밖에 없으며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을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될 일인데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으니 무엇이라 다 감사의 말을 드리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며 예수님의 생명 대신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에 대한 이 놀라운 고마움을 가지고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물질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비해서 아무 비교할 것도 없는 초라한 것일지라도 믿음과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 동안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재난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아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여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더 큰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을 드리며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 살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아직도 죄악 가운데 고통받으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증거되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과 치유가 일어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아니라 그거보다 더 강력한 질병이 올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더 강하시오니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일상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질병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친히 고쳐 주시옵소서. 수치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지셨으니 이제 보혈로 씻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다시 살아 일어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들과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오시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151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가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향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악과 수치를 가려주고 용서하며 우리 예수님 대신에 새 생명으로 다시 살라는 말에 아멘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지금도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온 성도들 위에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